자,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벨로부터 노아까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특별히 타락한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의 단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또 아벨, 또 셋, 또 에노스, 그 다음에 무두셀라, 노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인 생명의 노선을 걷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땅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는 이 선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 다음에 셋, 에노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었어요. 구약에 그들은 그런 의미를 못 깨달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다, 하나님을 산 사람이다. 실제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타락했죠. 하나님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들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타락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큰 축복이고,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이제는 아담에 이어서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 아벨을 설명할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고기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게 된 것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을 먹었어요?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벨의 직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진정한 직업이었어요. 그가 나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에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을 쳤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아벨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나의 직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나는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아주 지금으로 보면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왜 다닐까? 사업을 왜 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뜨거운 믿음을 아벨처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찢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기름 첫 새끼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원래 우리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전에 바뀌기 전에 개정 말고 그냥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는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연락 받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야, 누가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연락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연락했다, 받아들였다, 이것은 되게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됐다. 만약에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연락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시대 그 땅에 하나님이 인정해준, 하나님이 연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예롭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아벨이 아주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니까 그렇게 그 가인의 형의 미움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최초의 순교자죠. 순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죽은 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똑같이 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여기가 나는 그 아담에게 다른 씨,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나는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똑같은 사람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과 셋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벨과 똑같은 셋을 세웠다,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벨과 셋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똑같은 영적인 셋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도록, 또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부모로서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을 믿음의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기업, 돈을 많이 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죠. 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면 뭐가 될 것 같다. 되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우리 부모의 사역은 바로 아벨 같은 셋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의 우리 자녀를 확실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셋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나오는 아담, 여기 아벨, 셋,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에노스, 쭉 이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뭐예요? 생명의 노선을 걷는 족보예요. 또 뭐 타락한 가인의 족보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는 족보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노선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 세워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한세교회도 많지죠. 뭐 언젠간 저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사역자도 이렇게 뭐 주님 품에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우리 다음 세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세교회가 점점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멋진 권사님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한세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뒤를 또 젊은 지역장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또 젊은 지역장 뒤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열정적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이 콰이어도 하고 봉사하면서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진정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노선에 걷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아벨,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셋도 있어요. 셋을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 에노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까 그 셋, 이 생명의 노선을 아벨과 똑같이 세워진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셋이 이제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항상 이름에는 깊은 뜻들이 있어요. 이 에노스란 뜻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아주 죽을 것 같은 약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진짜 약합니다. 늘 부서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실 진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둠, 자기의 부패함, 자기의 약함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를 딱 우리 셋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나는 에노스 같은 사람이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에노스라고 줘야겠다. 진짜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약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님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은요 우리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종종
큰 환난,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깊은 곳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뭐 여호와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종종 그런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뭘 잘못해서 그냥 부모님한테 크게 혼날 때가 되고, 뭐 점수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부모님한테 갖고 가야 되는데 나는 혼날 걸 생각하고, 요즘에는 뭐 혼내지도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성적표도 잘 등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등수가 없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잘 봤는지 안 봤는지 표시도 안 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참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에 혼나지 않겠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억했던 것이 몇 번. 근데 꼭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고. 우리 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꼭 안 물어봐 그 사건을.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사람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라, 내가 널 도우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가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 그런 마음을 부어줬으니까 우리가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도와주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 생명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감을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불러야 돼요. 어쩌든지 주 예수. 답답할 때는 크게도 부르고, 아주 또 사랑스럽게도 부르고, 작게도 부르고, 소리나게도 부르고, 마음으로도 부르고, 어쩌든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부유함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몸이 아주 아플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병실이든 뭐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든 간에 계속 속 깊은 곳에서 주여 당신을 부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그분을 부르면요, 그분이 진짜 도와주셔요. 뭐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순간 부르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라고 말하죠. 에녹의 생활을 갖게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뭐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어보니까 에녹은 65세 무두살레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는 에녹처럼 계속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다 보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술에 계속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이런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죠. 계속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를 부를 때마다 그것이 뭐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이게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이제는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었죠? 무두셀라 이렇게 했어요. 원래 무두셀라라는 뜻은요, 그가 죽으면 그곳이 오리라. 그것이란 것은 그냥 그 당시 홍수죠, 홍수. 심판이야. 그러니까 그가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쓸 때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정확하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지.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미 원래 나는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면 몇 살까지 살았냐면 오래 살았습니다. 얼마큼 오래? 969세. 놀라지도 않아 기분이. 에? 몇 살이요? 969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5장 2절부터 보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는 누구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여기에 이제 누굴 말하냐면, 이제 말씀하는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는데 그는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보십시오. 계산을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는, 이게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몇 살에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를 187세에 낳았어요. 187세.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28절에 보니까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나이가 이제 몇이 된 거예요? 187세와 그리고 182세가 지난 거예요. 둘이 플러스를 해야죠. 그럼 몇 년이에요? 네, 바로 369세예요. 지금까지 그 369세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까 말한 라멕이 이제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이제는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읽어보니까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근데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나냐면, 노아 나이가 몇 세예요? 600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한 번쯤 재미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일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있잖아. 하늘에서도 물이 부어지고 땅에서도 샘물이 터져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 나이가 몇 살에? 600세. 그러니까 아까 둘 더하니까 몇 세 됐어요? 369 더하기 600은 969에 노아가 죽은 해. 그러니까 그 해에 딱 정확히 뭐예요?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969세까지 살았던 그 해, 아주 노아의 홍수, 죽은 자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드셀라 같은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을 한다는 뜻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이 동행을 하니까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이제 뭐 아내와 자식들과 어디 여행 가고 동행을 하면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마 에녹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다 사람들이 육체가 됐습니다.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좀 기다려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한번 끝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휴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다 해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뭐 무드살라는 이름도 짓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역사. 죽음을 보지 않는,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바로 주님이 내가 곧 온다, 깨어 있어라, 너는 이기는 자가 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하나님 보좌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음성을 듣는 에녹 같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동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안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환상도 다 보는 거예요. 놀란 사람이죠, 사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진짜 놀라운 사람, 모든 계시를 다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먹고는 모르겠지만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3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생활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계속 대화 같은 기도를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뭐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기도만 다 끝나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기도는 그 기도고, 또 계속 걸어가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대화식 기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면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비밀들을 다 가르쳐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에녹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에녹의 다음에 누가 나오면 생명의 노선을 거는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녹처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냐? 노아도 당연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자기 아버지,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한테 다 배우죠. 이 생명의 노선을 걸어간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집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노아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가 늘 이러한 의인, 완전한 자, 이것은 도덕적으로, 이런 인간적으로 이런 뜻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뭐 내가 착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게 그런 뜻이 아닌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무나 멸망 가운데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임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노아는 어떠한 삶?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맡긴 그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다음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다음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다 빠지니까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8장 20절과 21절 내용이에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 오직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향만 다 태우니까 그 태워진 향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흡양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노아처럼 완전히 태워져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여러 가지 소제, 화목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제물을 드릴 때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번제라는 것은 오직 뭐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 오직 그 향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최고의 번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우리 역시 진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 하나님께 향이 되는, 하나님이 흡양하는 그러한 봉사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뒤에 보면요, 조금 이렇게 노아가 이제 자기 세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사건.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죠. 그래서 아주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있냐는 포도 농사는 포도도 생으로도 먹죠. 포도는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 결과물로 그냥 성공을 해서 아주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그냥 몸에 열이 나죠. 열이 나. 알코올이 들어가 열이 나니까 그냥 옷을 이렇게 다 하나씩 벗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하체도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주무시니까 그 아들 중에 그 함이라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렇게 주책 없이 그냥 다 하체를 드러냈고 저렇게 창피하게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러시냐 이렇게 그냥 형제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두 아들 또 이렇게 거기에 셈이나 야벳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하마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덮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해갖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노아가 술이 깨갖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함이란 아들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주책 없이 막 그렇게 옷을 벗고 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두 아들은 또 이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모아놓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25절과 27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아버지가 노아가 세 자녀를 놓고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 나오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된다. 아주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함 막내였던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는. 그래서 주로 이 셈의 자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주로 이제는 아프리카 쪽에, 구스 쪽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아직까지도 되게 열악하고 오랫동안 흑인들은 많이 이렇게 종으로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흑인 쪽 계통이 주로 함의 자손들이 되죠. 그래서 그냥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쪽에 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도 좀 낙후됐잖아. 그 나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셈의 축복은 하나님을 갖는 축복을 가져요. 셈은 하나님을 축복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은 주로 그냥 유대인들이 중심이에요. 셈의 뭐 어떤 사람들은 뭐냐 동양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이 셈의 근본은 그냥 유대인들 중심으로 돼갖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받는 축복. 그래서 이 어쩌든지 최고의 종교, 최고의 신앙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죠. 그걸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유대인이 갖고 있고 신약의 대부분도 누가는 이방이니까 누가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신약도 다 누가 가져요? 유대인들이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에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2사도 다 누군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셈의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갖는 최고의 축복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는 야벳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벳을 창대했다. 야벳은 그냥 유럽 사람들을 주로 말해요. 유럽 사람들은 뭐 알다시피 우리게 유럽 쪽을 통해서 그냥 영국 해갖고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쪽에도.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유럽이 아주 모든 범사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죠. 유럽이 문화가 경제가 최고로 발달했고 그 유럽의 그 흐름을 가서 미국도 경제와 그런 것이 되게 발달됐죠.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들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창대함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그래도 그들은 셈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앞에 다 장막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뭐예요? 유대인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도 속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 아들에게 하나는 함은 이렇게 흑인계 통해 또 아까 야벳은 창대케 되는 문화와 모든 범사에 창대케 돼서 최고의 누림을 갖는데 그럴지라도 셈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면 아무리 창대케 되는 사람도 그 자녀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진짜 야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우리 밑에 와 거하게 돼. 우리에게 와서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셈의 하나님의 축복을 갖길 축복합니다. 뭐 창대케 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창대케 되는 사람도 셈의 하나님을 안에 들어와야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있지.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함이 있어요. 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그냥 여기 뒤에 보면 쭉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함의 아들 중에 하나는 구스가 있고 하나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바로 모든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이디오피아 쪽에 이렇게 후손이 되고 여기 보니까 아까 구스라고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 근데 이 구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이라는 사람, 인간에서 가장 큰 용사였던 니무롯,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니무롯이 나오는데 그가 아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우는 거에 기초가 되고 아수리와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장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괴롭혔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처음에가 아수리아하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아수리아하고 이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리아는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또 아까 말했지만 이 바벨론은 바벨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두 나라가 가장 이스라엘 공격해.
그러니까 함이 이렇게 한번 저주를 받았고 그 흐름이 한번 나와갖고 이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러한 일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를 돕습니다. 또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의 노선을 걷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역사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다.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벨처럼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아벨 다음에 아까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셋의 아들 낳는데 그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노스처럼 계속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얻죠. 에녹은 또 자기 자식 무두셀라 같은 심판을 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무두셀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 이런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경건함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 심판을 믿지 않으면 경건함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 내용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한세교회로 부르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아니면 나를 지역장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12월 달 되면 우리가 재직 임명을 받죠. 재직 임명을 받는데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장로님을 세우려고 그래요.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캐파에 우리 교회 사이즈에 딱 장로의 어떠한 숫자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너무 많은 장로님이 많아도 안 되는데 지금은 딱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쯤에 다시 장로 세우고, 그런 안수 집사와 권사는 상관이 없죠. 좀 더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나 권사를 이렇게 권면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배워요. 왜?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노선을 건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는 내가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기본적인 어떤 조건은 기본이 있지. 조건, 그것이 자격은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고,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순종하셔서 아주 멋진 안수집사로, 아주 은혜의 권사님으로,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시작하는 서리집사로 임명받아서 영광 돌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름이 무엇이냐?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녹이고, 여러분들이 무두셀라고, 여러분들이 노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로 아벨이구나,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무두셀라구나, 내가 노아구나, 이렇게 마음에 느껴진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딱 만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역사를 내가 해왔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담 이후에 생명의 노선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사 그분의 길을 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바로 아벨이 되게 하시고 셋이 되게 하시고 에노스가 되게 하시고 에녹이 되게 하시고 무두셀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노아가 되게 하사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